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종교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데 3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늘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3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나 보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이 믿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유대교에 헌신되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당시의 리더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은 다른 증거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도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몰랐다라면 아마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익숙하고 적어도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들은 유대교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던 유대교와 그들의 전통에 파격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우리의 이념을 회방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도 사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대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의 말씀에 놀라운 교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흥분한 나머지 이분을 따랐던 것이지 사실은 심지어 예수님 바로
발치해서 이분을 따르고 모든 것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대체 이분이 왜 오셔야 했는지, 오실 때에 무슨 자격과 입장에서 오시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지 팔로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긴 요즘은 팔로워도 좀 다 믿지는 못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위터이니 뭐죠, 또 인스타그램이니 보면 단추만 누르면 내가 팔로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못마땅하면 단추만 누르면 내가 언팔로우를 할 수 있는 시절이니까 사실 뭐 팔로워 그런다고 오늘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마저도 실은 예수님이 제대로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는 것과 말씀의 탁월함에 이끌려서 팬처럼 달려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사실은 그런 팬처럼 달려든 사람들 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는데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쭉 그 복음서에서 따라가 보면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이 성경에 좀 덜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속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사랑해라, 하여튼 해라 하지 마라만 잔뜩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마디만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해도 저것을 이야기해도 사실은 그 뒷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분 말씀의 저인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오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생뚱맞은 말인가? 예를 들어서 나는 떡이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저 사람 회개망측하다, 자기 살을 뜯어먹으란 말인가? 주님은 무엇을 먹어도 돌아서면 다시 배고프지만 나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아니, 저 사람 피를 마시란 건가? 끔찍하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물을 마셔도 돌아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양들마다 이 문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이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근데 이 이야기들에 이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다른 것처럼 말하는 것 같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고 뭐 걷어달라면, 아니 속어달라면 걷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저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교훈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반문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너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느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하니까 또 너는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문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있는 그 앞에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일 내가 그인 줄로 믿었다라면, 그러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사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보낸 나를 눈앞에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를 설명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사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믿는다고 말하던 야훼 하나님 그분이 보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주님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엘림 지체들 중에서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질문을 하는지. 목사님, 저는 인격적인 신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어떤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만 봐도 이게 믿기 어려운 좀 너무 랜덤하고 좀 뭐랄까 그 자기적인 이야기 같은 거예요. 왜 하필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2000여 년 전에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본체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사람을 살릴 텐데 어떻게 사람의 몸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도 하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고 사람하고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난 암만 생각해도 믿기 어렵다. 이건 정말 빼어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을 지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에 제한되는 그런 하나님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그냥 똑같은 사람 정도로 시간과 공간에 매이고 제한되는 그런 분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아무리 빼어나도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이해할 만한 자격과 이해할 만한 모양으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격적인 건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격인 분은 신격,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도 그곳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인격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알 수도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붙여도 첫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내가 한번 정의해 보겠다라고 덤벼들면서 그야말로 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중심, 나 중심의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보고 교통할 수 있는 커패서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 사람이 밑에서 위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었으니까 방법이 있다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격으로는 사람의 인격에 소통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그 이야기는 모양만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한 시각 한 장소에 묶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아마 그것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또 민족과 컨텍스트를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사람의 몸이 없으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일부러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신격을 버리고 오니까 이제 인격이 되니까 그분을 아들이라 말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야, 니네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며 니네들의 원래 모양이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웅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 것은요, 이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심지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믿는 그것을 말하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언어에 담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 언어에 담겨져 있지도 않고 아직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다 담기는 겁니다. 명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직스뿐만 아니라 메타피직스까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온갖 복잡한 그 고민들과 심지어 철학까지도 우리 언어에는 다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언어가 있는 무언가는 그것과의 equivalent, 그것의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언어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원래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든지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에게 언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챗GPT를 보면은 챗GPT의 그 연구의 핵심이 뭡니까?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 자연 언어를 분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말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말과 인격과 성품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내가 아무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과 일치시켜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또 이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셨다 하는 존재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필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믿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다. 저는 그 말을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이냐. 내 정신이, 내 인격이, 내 철학이 그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거하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때의 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도 말이지만 사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 그 자체 되시고 진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은 곧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 안에 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한테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두 분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럼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지옥 안 가고 겨우 천당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밑에서 위로 만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아버지께로 연결되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 되신 그분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결박을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팬심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인격과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 물론 연약하고 우리처럼 죄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속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더딥혀주는 그런 공동체도 맞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보내어진 제자들의 흩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모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의 제자들이며, 그와 동시에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흩으셨던 사람들, 흩어진 교회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우리는 그 흩어짐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 모임이 2차적이고 부차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임은 훨씬 더 뜨겁고 놀랍고 귀한 모임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은 참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이때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이 부각이 됩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로는 동의는 하는데, 아니 사실 내가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내전 있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중범죄를 짓고서 이렇게 구속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러고 구원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마음을 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지가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처지로 인식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 유대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따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기 전에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불교의 그 부처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깊이 오랫동안 절절하게 고뇌하며 또 관찰하고 정의했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그렇게 적확한 묘사를 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는 늘 우리의 생애를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괴고다. 개고생 말고 일체의 개고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라고 얘기하고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사성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고집멸도다 이런 말을 하죠. 고는 뭐예요?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그냥 심지어 좋은 것도 즐거운 것도 다 고통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따지고 또 따져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사람의 집착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욕심과 집착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이에요, 집.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니까 이 집착을, 욕심을 떨쳐버리고 부인해야 고통을 벗겠다. 그래서 이 멸인 거예요, 이 집착을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깨치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추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 잘 관찰하고 묘사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이때의 그 고통을 벗어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집착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그 집착들을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간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고통이 되는지. 사람은 태어나서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오직 사람만 끊임없이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은요, 짐승도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사냥을 해서 다른 짐승을 물어 뜯어야 되고 또 잠이 오면 자야 되고 온갖 가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들이 채우면 만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람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이 욕구와 욕망에는 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생기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보람이 있어서 성적이 올랐어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생긴 그 기쁨은 다른 한편 우리에게 큰 경계심을 주게 됩니다. 왜? 나를 기분 좋게 한 이 요소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난 지금만큼 얻었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집안이 편안하게 되었어요. 부부간에 더 이제 서로 사이도 좋아지게 되었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생겼어요. 큰 돈 벌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 감사하다,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 요소가 있어서 생긴 그 만족은 그 요소가 없어지는 그 순간 내가 얻었던 그 즐거움만큼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는 일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욕구들이 너무 다양하고 끝이 없는데 그 양에 있어서 무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채만큼 큰 물탱크라도 물을 채우고 또 채우면 결국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의 욕구와 이 욕망을 담는 이 컨테이너는요, 그 한이 무한한 거예요. 왜냐? 그냥 일반 짐승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고 완벽하고 한이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오늘 만난 것을 먹어서 만족이 되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만난 것이 필요하고
오늘 아무리 큰 돈을 얻어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서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이 많아서 허전하고, 심지어 출세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들도 다 잘 되었는데, 그러나 나중 일을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해하다가 결국 만족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많이 채우잖아요. 아니 여러분, 무한무량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욕망의 탱크에 그냥 3분의 2, 4분의 3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한두 방울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만족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 텅텅 비어진 욕구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집착을 버려야 해. 너를 부인하고 네 몸에 채찍질을 하고 칼질을 해서라도 너를 자꾸 괴롭히는 그 욕망과 욕구와 집착을 버리고 자꾸 너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더 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내 몸에 칼을 그어야, 피를 철철 흘려야 내 욕구를 넘어서고 욕구가 없어도 되는 그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격을 낮추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존귀하고 완벽하게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격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답이 나오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마치 욕망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짐승처럼 만들어야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을 때의 그 첫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만, 그 인격으로 돌아가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우리한테는 없는데, 밑에서 위로는 나질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사람 몸을 입고 사람처럼 되신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연결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었는지 짐작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클루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아니면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아니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있지? 그거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만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오직 한 가지 단서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몹시 탄식 어린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사람들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은 자유운운하지만은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지도 않거든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때 아비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원수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그 속에 거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우리 안에 없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2000여 년 전에만 그분을 죽였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찌르고 죽이면서 구속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라고 오셨던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는 종으로라도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믿었던 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도록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다양하고 뭔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알고 보면 이 오직 한 가지 길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유가 없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저처럼 어느 교회 담임 목사 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모아놓고 채우고 한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었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그 근본이 죄악의 낙을 쫓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빼고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같이 중립으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착한 일도 착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도 나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는 좋은 일, 착한 일도 그 저희에는 우리의 죄악의 낙을 쫓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이 죄악의 낙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모양이 다 어떤 것은 근사하고 좀 덜 근사해서 그렇지 다 쾌락을 쫓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든 그것이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구속하고 집착하고 중독하고 그래서 지배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면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하여 하는 착한 일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집착이 되고 욕구가 되고 중독이 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우리를 스스로 얽어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하면서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좋은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죄악의 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허다한 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에 나지 아니하셨다면 이슬람권에 있었다면 이슬람을 깨뜨릴 것이고 불교권이라면 불교를 깨뜨렸을 것이고 심지어 그때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있었다면 기독교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종교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허무셨어요.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예언처럼 심지어 70여 년에는 그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은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형식이 없으면 예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마저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구약에 매여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 구약의 전통과 그 유대교의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종교에 매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데 그것도 흩어진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우리가 제자교회 돼야 됩니다. 이름이 폴도 제자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건 항상 나중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황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 그분이 계십니까? 제자는 우리의 죄악의 낙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그 팬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과 인격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미화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여전히 종교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끼리 조차고 모인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방편으로 오신 주님,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99.99%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나 그분의 인격과 성품의 동의가 되어서 그분의 가치가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 말씀에 매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도 알아볼 수도 없게 된 지경의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를 얽어매는 허다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나의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의 말씀과는 더 멀어지고 오히려 종교의 허울만 덮어쓰는 회칠하는 무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며 열심은, 수고는 늘어가는데 마음만 분주해지지 우리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며 존재론적인 질문만 던지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내가 없습니다. 이러니 잘해도 나의 죄악의 낙을 쫓아서, 못해도 나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반복하며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말이 있을 곳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시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벌도 제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제자들, 그 보내어진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루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